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거듭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독문 3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5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50장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싸워서 끝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령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병은 함정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지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우세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뉘우쳐 십자가에 달려 숨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을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리세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힘쓰가 힘써 싸워서 성령고를 울리기까지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6월의 호공의 날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찬양과 경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육신이 약해져서 죄에 민감하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속으로 이웃을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하기 바빴으며 죄의 종노릇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의의 지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늘 깨어 기도하고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과 우리나라의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적인 전쟁과 이웃나라에 자주 일어나는 지진 경보 등 경제적인 불황도 겹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지만 찬반으로 나뉘어져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으로 혼돈 속에서 곳곳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겸손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새롭게 되어 온 교회 공동체가 회개하고 좌우로 나뉘어진 가정들이 회개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성도들 마음판에 잘 새겨서 삶이 예배가 지속적으로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강춘자 권사님에게도 힘을 주시고 여러 환경과 여건이 힘들더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654쪽입니다. 역대상 29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교도가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너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에는 연세 드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지금의 현재가 무엇이 달라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좀 묻는 질문이 막긴 하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20세기와 21세기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오랫동안 살아오셨으니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엄청 달라졌죠. 2000년이 21세기로 시작되는 걸 보면 지금 한 21세기는 한 25년, 4분의 1이 지났으니까 너무나 놀랍게 달라졌죠. 저와 여러분에게 핸드폰이 없는 분 없죠. 예. 꼬그랑 할머니들 다 핸드폰은 있으시죠. 이것만 있으면 저처럼 비행기로 11시간 떨어져 있는 키르키에 있을 수도 얼굴 보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돈만 있으면 웬만한 맛있는 음식들도 다 사 먹을 수 있죠. 옛날에 뭐 바나나, 짜장면, 예. 정말 몇 번 못 먹잖아요, 1년에. 오늘같이 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예, 그냥 고민 안 하고 저는 아침에 가서 김밥과 제 아들은 컵라면을 사서 그걸 먹으면 됩니다. 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과거는 어땠습니까? 먹을 게 없었어. 그냥 한 끼 먹기만 해도 그게 감사했죠. 우리들의 어머니는 무엇이든 자식들을 먹여 살리려고 시장에 가서 배추 겉에 떨어진 거 그거 주워서 말려가지고 그렇게 먹은 게 뭐 말로는 들어보니 시래기라고 불렀다는. 예? 그래서 시래기, 예? 시장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먹었다는 그런 말들 들어보면 정말 모든 게 녹록지 않은 시절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다들 건강을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옛날에는요, 굳이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죽으라 일해야, 예? 죽으라 몸을 사용해야 겨우 입에다 풀칠하고 살아가는 시절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부러 몸을 움직여야 건강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의 문명 자체가 너무나 편리해져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덜 움직이고 청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로봇 청소기입니다. 예. 이제는 청소를 그 로봇이 다 해요. 요즘 전쟁하는 걸 봐도 알 수 있죠.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리적으로 딱 맞닿아 있는 나라들이 아니죠.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이란 있는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까지 가려면은 예? 그렇게 끌려가는 유대인들은 거짓말이 아니고요. 수천 킬로미터를 예, 걸어가야 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에서 걸어서가 아니라 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차를 타고 돌아다닌 거리가 한 7,000km 된다고 하는데 매일 아침부터 계속 달렸으니까 하루에 한 300-400km를 막 달렸던 거죠.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요르단과 이라크 이 두 나라가 있어요. 이 두 나라를 반드시 거쳐가야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전쟁을 하는데요. 예? 비행기와 미사일 그리고 드론으로 공격하며 싸우니까 두 나라를 이제는 지나지 않아도 예? 막 폭탄을 퍼부으며 싸울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심지어 얼마 전에 예? 미국에서 날아온 폭격기가 18시간을 쉬지 않고 날아가서는 예? 미국에서 그 이란까지 12,000km 떨어진 그곳에 이란 핵시설 3곳을 정확하게 타격해 부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쟁의 양상조차 달라졌습니다. 중공군이 우리 남한을 밀어붙이려고 인해 전술을 사용해서 그렇게 많은
자국의 병사들을 막 보내가지고 떼거지로, 예? 전쟁의 총알바지로 다 죽게 하거든. 그죠? 그걸 기념하는 날로 막 기념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막 사람이 가서 총알바지 하면서 죽어가면서 전쟁을 했어요. 인해전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진보되고 너무나 편리해진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람 대신에 로봇이 일하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죠. 예? 사람이 일자리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잃게 되는 시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로봇이 일하니까 로봇이 못하는 게 없어요. 더 잘해요. 너무 정확하게 일해요. 그리고 사심도 없어요. 돈 떼먹고 도망가지도 않아요. 회사와 공장에서도 사람 대신에 로봇을 쓰니까 점점 단가도 싸지고 효과도 더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일시키려면 최소 4대 보험 다 줘야 되고, 그런데 사람이 있으니까 현대 자동차 보십시오. 기존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회사를 피곤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이처럼 문명이 발전되면 참 좋은 일도 많고 편해지기도 하지만 사람 몸 자체가 덜 움직이게 되니까 결국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든 로봇과 기계 시스템 때문에 밀려가지고 우리 인간이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못 느끼는, 일을 못하니까. 사람이 일을 해야 자기가 의미를 느끼는데 아주 우스운 꼴이 이 세상에 자꾸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21세기 들어서 달라진 점이 하나 또 있어요. 특히 교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더 절감하게 되는데 바로 여러분, 헌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회 어떤 구성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헌신이 사라지는데 특히 교회에서 헌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엔 교회마다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마다 헌신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남전도 헌신 예배, 여전도 헌신 예배, 성교 헌신 예배 등등.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도 많지 않지만은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헌신이라는 말 자체가 점점 생소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좀 말장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요, 너무 오래 신어서 따라버린 그 헌신처럼 취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의 문화를 표현할 때 일회용품 같다고 말합니다. 현대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21세기 현대인들은 너무나 일회용품에 길들여져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딱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죠?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심지어 자동차도 낡거나 고장이 나서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수환이는 너무 이제 장고장이 나고 이러니까 바꿨는데, 이제는 몇 년 타니까 실적이 나서 바꾸는 세태가 바로 이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문화와 생활 태도에 길들여져서는 우리도 모르게 깊이 헌신하는 삶은 점점 외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대상 마지막 부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지만은 다윗은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행하다가 오히려 교만해질까 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셨는지 몰라도 그 아들 때에 솔로몬에게 일을 맡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헌신된 마음을 29장 전반에서도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료들과 비용, 심지어 건축 전문가들과 재반 행정가들의 적극적인 후원까지 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미 힘을 다 짜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였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드렸다는 말을 3절에서 9절까지 6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와 여러 계획까지 짜서 온 회중에게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고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헌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통치자로 미숙함도 많이 있으니까 이 공사가 가지는 의의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알고 여러분 백성들이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어린 왕을 도와서 부디 성전을 꼭 완성해 주시오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다윗의 헌신은 백성에게까지 잘 전해서 그들 또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전부 다 다윗처럼 자원해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헌신해서 즐겁게 드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넘치는 헌신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그 속담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다윗처럼 바른 헌신도 있지만은 잘못된 헌신, 즉 동기가 불손한 헌신도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요즘도 많이 좀 그런 일이 생깁니다만 교회를 개척하거나 부흥시켜서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 중에는 요즘 보니까 전별금이라고 해가지고 퇴직금조로 상상 이상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어요. 최소 10억, 10몇억 그런 경우 하나님을 향한 지금까지 헌신이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순간이 되는 것 같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치울 수 없는 상처와 실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투자했는데 라는 본전 생각이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났다면은 그 헌신이 얼마나 열매를 맺을 것이며 또한 성도들도 감사해서 장로님들과 당에서 의논해서 그만한 대가로 그렇게 이렇게 헌금을 퇴직금을 챙겨드렸다면 그것으로 서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더라도 드리고 헌신한 후에 어떤 마음으로 그 헌신을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그 헌신 또한 아름다운 열매로 마지막에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기도문을 통하여 이러한 헌신이 어떻게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비록 왕이지만은 사람들에게 수사학적인 말 막 이렇게 미사여구가 아주 철철 넘치는 말로 잘 표현해서 또 정치적으로 잘 선동해서 이런 헌신을 지금까지 유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진솔한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면은 그가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고백이 오늘 입술로 기도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재산을 드렸고 그 헌신이 그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17절에 나온 것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드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의 헌신이 그저 물질로
본을 보여주는 식의 헌신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남들도 다 헌신하더라가 아니라 다윗은 마음의 헌신부터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음부터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성찰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속이거나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인간은 원래부터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부분,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는가, 그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그게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 조항을 613개 조항을 성경에서 찾아내가지고 율법 조항을 그렇게 찾아서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걸 다 지킨다고 구원받거나 다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사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경계하고 깍쟁이처럼 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 몸을 우리가 막 끔찍히 돌보는 것처럼 그런 시선과 그런 태도로 이웃을 대하는 건, 내 몸처럼 이웃을 대하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의 핵심 요지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딱 요약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시험 칠 때 여기에 밑줄을 끄가 시험 치면 다 통과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 알맹이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불순하고 잘못된 동기로 지금 교회에 나오고 또 목사님 앞에 이게 나와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건지, 예배하고 있는 건지, 이러한 거짓 없는 진정성을 갖고 다윗이 헌신하며 살아왔기에 백성들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진심을 보고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트로트 가수들이 잘 부르는 노래 중에 여백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백.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것은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의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거렸네. 교우님들, 요즘 사람들은 남들에게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뻐대기면서 60대 넘으면 이제 다 돈 벌고 하니까 사는 친구들끼리 만나러 나가 밥도 사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 나갈 수가 없어요. 만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악착같이 모아 좋은 집에다가 아이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보내려고 다들 힘씁니다.
그러나 이 노래 가사처럼 돌아보면 그렇게 여백 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7, 80 나이 먹어 돌아보면 우리 몸에 생긴 주름들은 어떻게 보면 훈장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아니라 버리지 못한 우리들의 욕심의 흔적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 살았노라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장면들도 또 보면 또 돌아보면 욕심 속 물감으로 칠해진 인생 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핸드폰 충전은 매일 꼽아놓고 잘하면서도 내 삶은 제대로 충전하지 못해 늘 삶의 여백, 마음의 여백이 없이 쪼기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랑과 사랑은 글자로 한글로 썼을 때 한 획 차이가 나는 아주 비슷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랑과 사랑은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 다릅니다. 자랑은 남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으스대는 것이지만 사랑은 그러나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내게 있다며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랑은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싶은 것이라면 사랑은 내가 아니라 이웃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랑은 천둥 소리만 크게 내는 구름 같은 거라면 사랑은 소리 없이 비를 내려주는 구름 같은 것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자랑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막 다들 떠나가지만은 사랑하면 도리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험담하고 비판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의 또 다른 모습이겠지만은 남을 축복하고 칭찬해 주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자랑하면 내가 크게 보이지만요, 그러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자랑과 교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죠. 부디 오늘 다윗의 기도를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을 늘 말씀 가운데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삭마하고 늘 일에 쫓기게 살아가는 세상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여백과 여유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남들보다 좀 나은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정직한 기도를 통해 자기 성찰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비록 세상에 속해 살면서 정신없이 살더라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그 신앙의 여백을 소홀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와 삶의 모든 흔적들이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헌신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까지 완벽히 속이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 중심에 매여 자랑하고 내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늘 품은 채로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정직한 마음의 여백, 신앙의 여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입니다. 더 감사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소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분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이런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5분의 주일헌금과 1명의 감사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용인의 권사님이 강동구 교회에서 그리고 목동의 권사님과 김포의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로다 크시도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내일 모레인가요? 7월 1일부터는 화요일부터는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또 요한계시록 7교회를 다니기도 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특히 잘 묵상하시고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단들 중에는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꼭 이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금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승리의 생활을 마치게 되면 아마 한 텀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게 되면 저희가 뭐 이 여름이지만 여름 소풍이라 그래야 되나 열흘 한번 이렇게 또 밖에 한번 나가서 야외에 한번 갔다 오는 시간을 가져와서 숨고르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후에는 또 다시 준비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매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주도 행하시고 내 모든 오늘 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온 인생 돌아보면 자기 자랑과 나의 욕심에 붙들려 살아왔던 세월이 참 많은데 이제 남은 삶이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잘 분별하여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여백을 갖고 좀 더 사랑하며 좀 더 진실되게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